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우리가 참 익숙한 구절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죄인인 저에게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이 세리는요, 단순한 자비가 아니에요. 피가 뿌려진 자비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자비석에 뿌려진 피. 주님께서 속죄의 피를 보실 때처럼 나를 대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후회라는 말 있죠. 후회. 여러분들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때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한 적이 있어요? 좀 반응을 좀 보여줘 보세요. 그냥 좀 보시면서. 진짜 그래요? 사실 후회라는 말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왜 모순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게 본인의 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잖아요. 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어쩌다 태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태어난지 어떻게 알아? 내가 내 힘으로 태어났나요? 아니, 부모가 만들어서 내 힘으로 태어난 부분이 있지만 내 힘으로 태어난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설령 후회한 적이 있다 해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이젠 더 이상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는요,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사람 아닌 개와 돼지로 태어났다. 근데 전제는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시 거듭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것은요, 개와 돼지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말들, 감동적인 말들, 자극적인 말들,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어요. 음악의 가사들, 그죠? 그런데 왜 이 자리에 굳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을까요? 그 말씀은요, 어떻죠?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살죠? 아니, 세상에 수없이 많은 말들은요, 마음에 내려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정말 사람이 모든 것을 걸 만한, 나의 모든 가치를 다 던져버릴 만한, 내 영혼을 다 옮겨놓아도 안전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세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가 없다면 여기에 선 저 자신은요, 하루에도 수백 번 죽어 마땅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실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실 것인가?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겠죠. 당연히 기억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실 것인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죄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죄를 기억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요, 세리와 같이 하나님이요, 죄인인 나를,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고백이 진정성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고백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정말 이 위치에서의 그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되게 날마다 매 순간 이런 고백이 되어지냐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런 눈물의 그 고백, 그 고백을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병에다 담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곳이 언제입니까? 구원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기억하시죠? 구원받은 곳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참되게 주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의 남은 생을 주님 위해서 제단에 다 여러분 자신을 올려놓은 그때가 언젠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 한 분만은 얻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겠노라. 그런 적이 언제인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요한 1서 보세요.
요한 1서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요 좀 묵상하게 됐어요. 이 2장요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에요. 그냥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은요, 세상이란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라 그랬죠. 세상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람 속에는 세상이 그대로 있어요. 그 세상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이게 집약해서 이게 뭘 얘기하냐?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입니다. 피예요. 인간의 피예요. 인간은 뭘로 이루어졌죠? 말은 뼈로 이루어지고 물로 이루어지고 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피예요. 그러면 물과 피와 뼈를 빼고 나면 뭐죠? 인간은요, 이 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피 문제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요, 인간의 혼을, 그걸 빼고 인간의 혼을 뭘로 사신 줄 아세요? 그분의 보혈로 사신 거예요. 그죠? 그분의 보혈로 사신 거예요. 그러면 이 보혈로 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이것을 어떻죠? 사랑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의 보혈을 통해, 골로새서 한번 봐봐요. 일 장 14절요. (13절) (14절부터) 읽을게요.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내놓았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쏟고 있는 것이요. 육신의 정욕과 육신과 안목과 생의 자랑에 쏟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인간의 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에베소서 2장은 뭐라 그래요? 2장 5절에 보면요.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인간이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돌아갈 곳이 어디였죠? 베델이었어요. 그리도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그 베델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의 고백으로, 믿음의 선한 양심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내 자신을 드리겠다, 내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 결단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서 살겠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아까 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런 유혹들이 쫙 내한테 늘 있어요. 근데 그런 미끼가 오면요, 늘 그 미끼를 우리는요, 어떻죠? 유혹하는 그 미끼들을 물리치려는 게 없어요. 그냥 덥석 물어버려요. 그냥 덥석 묻는 것이죠. 아무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야곱도 에서로부터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도주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라는 우리 자신이 진짜 망하지 않고, 그냥 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발버둥, 제가 그러잖아요. 늘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전 너무나도 지금은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세상에 취해서 살 때 정말 모릅니다. 몰라요. 자기가 정말 안 지으려고 팍 발버둥 칠 때도 모릅니다. 그건 자기의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한번 제가 증거를 들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증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매정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정한지. 매정이란 건 뭐예요? 쌀쌀만큼 맞아요. 쌀쌀 맞는 거예요.
다를 바 없어요. 세상 사람들. 인정이 없어요. 용납이 안 돼요. 계산이 돼요. 계산밖에 안 돼요. 자기 이익밖에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무관심한 거예요, 사실. 잊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뭘 해도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요, 정당한 이유를 먼저 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어졌음을 믿는 자들은요, 어떻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누워지지 않았다는 그 반증이 뭔지 아세요? 뭔가 자기를요, 하나님 사랑으로 포장해서 뭔가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줄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내 안에서 가장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감사해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요. 내 안에서. 과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있는가? 눈물로 참되게 이 세리와 같은 고백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심에 있어서 참으로 선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이미 용서하신 분이신데, 이미 용서하신 분이세요.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아까 전에 봤죠? 요한일서 뭐라 그래요? 1장 뭐라 그럽니까? 8절부터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 한번 빗대서 말해보세요. 세리가 고백했던 그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 고백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의식이나 느낌을 거부하는 부분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본성적인 인간의 그 죄성에 대해서요, 주님께서 죄값을 치렀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요. 계속 마귀가 그런 덫을 심어줘요. 왜 그렇죠? 십자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늘 종교로 돌아가는 내 죄짓거리. 왜 자유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보세요. 다윗을 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요, 살인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할 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고백은 어떻죠? 시편 51편 한번 보세요. 다윗의 이 한번 시편 50편을 다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마음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주께서는 감추어진 곳에서 나를 지혜로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죄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버리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주의 의를 소리 높여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그리하면 내 입이 주의 찬양을 보리이다. 주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선하신 기쁨으로 시온을 향하여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는 의의 희생제들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에 수송아지들을 드리리이다. 어떠세요? 바울의 고백 가운데 저는 4절과 10절 모든 구절들이 다 그렇지만 주만을 거역했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10절은 뭐라 그래요?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을요 영원히 하늘 위에 이 말씀을 높이 세우신 거예요. 삼손은 어땠어요? 음행했잖아요. 그리고 맹세했잖아요. 그런데 또 어땠죠? 히브리서 보세요. 11장 32절 보세요. 히브리서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재판관계를 한번 보시면 32절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를 관하여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예? 쭉 이렇게 나오면서요. 한번 나중에 한번 재판관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시몬 베드로는 어때요? 저주하고 맹세까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셨죠? 온유함으로 그를 어때요?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돌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땠어요? 베드로 전후서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요
참 어부잖아요. 어떻게 어부의 입에서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저는 어부가 아닌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귀 쓰시니까 베드로 전후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걸 볼 수 있죠. 하나님 조명하신 그 계시가 얼마나 풍성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살아가요. 그분의 사랑 가운데 또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게 추상적인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위치에서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됐다면 우리는 어떻죠? 돌아가야 됩니다. 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갔듯이 우리도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상을 과연 내 안에 우상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우상이 있는가? 구약의 우상은요, 정말 말도 못하고 형상이지만요, 신약에서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마음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위에 하나님 자신 이외에 하나님의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면요.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 주님 한 분만. 하나님 일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만이 있지 않으면 뭔가 우상 숭배의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있다면요. 자식을 사랑하는 일이든 남편을 사랑하는 일이든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세상을 사랑하든 우상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정말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둘째, 깨끗하게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보혈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용서함을 받을 것이니라가 아니라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영을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주님만이 나의 주라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주님만이 나의 머리시라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시라고. 내가 원래 주님의 제단에 주님 이제는 내가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주님을 믿으며 살겠노라고.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그 결단이 있었던 그 지점. 제가 아까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사람은 모두 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피해의식과 가대망상 질환이 딥하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그 실내로 뭐라 그랬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죄란 것은요. 정신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이성이 통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보혈은요. 악한 생각, 악한 상상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의도, 악한 계획, 자기 성취 모든 걸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다 잠재우는 거예요. 여러분
흡수지 알죠? 잉크를 떨어뜨렸어요. 주유소에도요, 기름을 떨어지면요, 뭐가 있냐면 흡착포라고 있어요. 기름을 빨아당겨요.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면, 그쵸? 흡착포가 있잖아요. 기름을 이렇게 흡수하는, 쫙 빨아당겨요. 잉크도 마찬가지예요. 빨아들여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는요, 정말 모든 인류의 죄, 우리의 죄들을 쫙 흡수하셨어요. 죄를 쫙 흡수하셔가지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죄가 되셨던 것이에요. 이미 죄가 되셨던 거예요. 인간의 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거로는 보세요, 인간 실체가 피잖아요. 피의 영향에 의해서 인간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피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가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했잖아요. 쫙 빨아당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죄를요, 그분이 쫙 빨아당겼어요. 흡수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귀중한지 세상은 이 점을 알 길이 없어요. 이해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요, 공산주의자인 거스홀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그렇게 노래한다면 자기들 목을요, 제단에 가져와서 피 흘리는 모습을요, 보고 싶다고 했어요. 공산주의자. 어떻죠? 사람의 피는 어떤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요,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정말로 무엇이라도 다 성취해요. 인간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제사장이 그 자비석에 피를 뿌리면 어떻게 다 용서가 돼요? 하나님 편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속 후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이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드리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세례와 같은 그 위치에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보혈은요, 밖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인이 성조기에 대해 말할 때면요, 무의식적으로 적백청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적백청. 적색, 백색, 청색. 청적백순으로 이렇게 말할 생각을 못 한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백이란 건 깨끗한 걸 얘기하죠. 청이란 것은 하늘나라를 얘기해요. 적이란 건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함이 없이는 하늘나라가 없고요, 피가 없이는 깨끗함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본능적으로 피를 찾아요. 피는요, 정말 인간에게 참으로 중요한 걸 알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구속받으려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혼의 구속, 인간의 모든 문제는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래서 혼의 구속을 못 얻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군더더기 짐을 밀쳐놓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군더더기 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무거워하는 짐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다 다 내게로 오리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그러는데 왜 그 군더더기 짐에 그 짐스러운 그 짐이 뭘까요 도대체? 그 짐은 자신이에요. 어떤 일도 아니에요. 자신이에요. 근데 왜 자기 자신만 보죠? 자기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동력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왜 그 짐을 밀쳐놓지 않고 자꾸 바리바리 싸는 것이죠.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짐입니까? 밀쳐놓아야 될 그 짐이 무엇입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얘기하지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나타냈어요. 우리 안에서 빛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다면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면 되는 것이. 그분의 집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 부족한 것이 없죠?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반대로요. 세상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보다 높여지면요. 실제로는 우상 숭배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지금도요. 수백만이 배고픈 채로 잠이 든답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만큼 매주 수천 명이 굶어 죽는답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 아니잖아요. 굶어 죽지 않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자매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부모가요, 다 보금자리, 입을 옷 다 준비하고 있었죠. 그죠? 다 먹일 거, 입을 거 다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떠셨죠?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정말 누울 곳도 정말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죠? 따뜻한 보일러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비단 에티오피아만 보세요. 아프리카의 사람들 보세요. 어린애들요. 물도 먹을 게 없잖아요. 식수로도요. 누워 자는 거 보세요. 그 뱀 같은 거 피하기 위해서 나무 꼭대기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무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고통 겪고 있습니까? 지금도요, 병실에서 고통 겪는 사람, 감옥에서 육체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 있어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에 70억 되는 사람이요. 예? 1년에 50방울씩 물 떠뜨리면요. 세계 최대 항공모함을 띄운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은 오늘 세리의 고백과 같이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담을 만한 그 눈물이 얼마나 됐느냐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정신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감방에서, 혼자 있는 감방에서, 얼마나 외로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생 가족들이 만나주지 못하는, 저희가 듣잖아요, 실제로요. 가족들이 만나주지 못한다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냥 거부되는 거예요. 범죄 하나 했다고 거부되는 거예요. 가족들에 의해서. 근데 어떻죠? 그리스도께서는요. 멸시받고 거부되었어요. 그리스도도 뭐 멸시받고 거부되었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죠? 기쁘죠. 먼저 뭔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실현되면 기쁘잖아요. 근데 말씀은 어떻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심은 대로 거두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기쁨이시라. 하나님이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슬피 눈물 흘리는 것이 있습니까? 지옥에서는 영원히 울을 거예요. 유일한 치료책은요, 우리에게 유일한 치료책은요, 계시록 나오는 모든 눈물을 닦았어요. 닦아내시는 그 백보자 심판석이 끝나는 그때나 우리에게 눈물이 딱 멈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도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은요, 오늘 본문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외친 세리의 눈물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친구십니다. 염려가 있으십니까?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위로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